이슬람권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여인숙에 선교팀이 묵으면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으로 소리가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조용하게 읽고 또 통성기도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제일 문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건데 찬양은 이 곡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돌아가면서 찬송가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우리 이다윗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를 읽어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극심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지에 계시게 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축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탈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5,000km가 넘는 그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무렵에 바울은 몹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디옥으로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바울은 수개월 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도 함께 성도들과 드리면서 이제 영과 육이 회복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유럽이죠. 로마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는 이탈리아, 여기 스페인이고요. 여기는 또 이제 그 헬라 지역이고 여기 터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네모가 잘못된 요만큼입니다. 지금 이제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걸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갈라디아 지역 또 이 아시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부르기아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이 헬라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가 있었다면 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대표하는 것이 이 아데미 여신이죠.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도 또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가슴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림의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가슴, 그리고 이 소들, 뭐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일강 하류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온 겁니다. 이 저명하고 유명한 웅변가, 성경학자, 이 철학가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1을 빼면 뭐라고요? 0이라고 말씀드렸죠. 100에서 1을 쏙 빼면 0이 되는 겁니다. 아볼로의 설교가 참 훌륭한데 거기 예수가 빠져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빵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부활에 관한, 재림에 관한 그 말씀들을 아볼로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사역지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로 옮겨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됐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 전도행을 하다가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에서 천막 비즈니스를 하면서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갈 곳을 알지 못하다가 정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마침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된 것이고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로 가겠다고 하니까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줄로 짧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여러 겹이 하나님께서 여러 겹에 거쳐서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은 몰랐습니다. They didn't know what's going on.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놀라우신 섭리와 솜씨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이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톱니바퀴처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톱니바퀴와 같이 정확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28명의 단기선교 팀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이 통역 사역을 하시는 분이 2분이 참여해서 총 30명이 니카라과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터진 일도 있고 일주일 동안 비즈니스도 문 닫아두고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그걸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선교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솜씨를 믿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종 책임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자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살기에만도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자고 미워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원망하고 그러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쓸모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생각이 좁아지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좁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도대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면 아니 어쩌면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마귀의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섭리와 이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갈등하거나 반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면 그 넓은 눈으로 보면요 오해라는 건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겁니다. 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선교팀에게,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는 것을 들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주는 세례죠.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로 받는 세례,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딱한 형편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수준이 보이세요? 이 믿음의 레이어리 보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겹으로 일하시는 걸 보셨죠? 우리의 믿음도 다양한 레이어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다양한 겹이 있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있었는데 가슴 절절하게 느끼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식과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보면요, 되게 이쁘잖아요. 우리 교회 애기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좀 자라면요, 말도 되게 안 듣고 막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어린 상태로만 남아있으면, 나이를 먹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맞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흉측한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 생활에는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자만하지 말고 내려올 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업앤다운 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 여러분의 그 믿음에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흉측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자라가야죠. 나이에 맞게, 연륜에 맞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서글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서글퍼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고 주인으로서 주인의 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권을 잡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서글퍼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너무 기대가 많죠.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는 너무 만족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알코올에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 쾌락에 압도당하지 말고 성령에 지배당하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맨날 그거 반항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어요? 혜길아, 너 그걸 멈출 수 없겠니? 이제 그만하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거슬러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결단, 하라고 하시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일부 예배 찬양이, 성가대 찬양이 은혜의 강가로,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강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예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의 목장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재밌어야죠. 즐거워야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목장 모임.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막 거기로 생각이 나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선교지에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면 성령님이 막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연합장로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진짜 단기 선교 몇 번씩은 꼭 가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가까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 안 믿고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여러분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나 하나 믿음 성장하고 나 하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제가 25년 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성령 충만이 제 머릿속에 콱 박혀가지고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 그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이 컵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설명하셨거든요. 이 컵에 물이 거의 뭐 바닥만 가릴 정도로 있는 둥 마는 둥 하면 이거 들고 뛰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한 방울만 물이 딱 떨어져도 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컵 안에 물이 충만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컵을 들고 한 걸음만 움직여줘도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면 성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손을 뻗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차고 넘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계가 있다 그랬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지경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 한 사람은 끝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막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도 가고 니카라과도 가고 중국도 가고 여기 워싱턴에 홈레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DC도 가고 라티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랭글리 팍도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차고 넘치는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미래, 성경에서도 보시면 예언이라고 할 때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마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충만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이 니카라과 이번 주에 떠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BBS를 준비하고 미용을 준비하고 우물을 퍼고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뭘 증거할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가 충만하니까요. 고문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니까 예수 충만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가 충만하니까 자식이 죽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튀어나오잖아요. 내 안에 충만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충만하면 예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고 넘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번에 해권 목자 승희 목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가죠. 거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교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충만한가? 차고 넘치는가?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에 28명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십니까? Are you filled with the Spirit of Holy Spirit, fille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막 거기 니카라과 아이들하고 막 끌어안고 막 뛰면서 은혜를 나누고 허그만 해줘도 막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막 예언과 방언을 하잖아요.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들고 다니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차고 있던 앞치마, 여기에만 스쳐 지나가도 막 병 고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우리 28명의 우리 단기 선교 팀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며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을 내려놓고 잠깐 휴가를 내고 돈을 들이고 해가지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십시다. 크게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술만 열면 예수가 증거되고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손만 잡아도 그 안에 예수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이 허술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 준비 많이 해가지고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막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번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에서 또 우리 연합장로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려는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단기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팀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선교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뜨거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통해서 그 니카라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팀 앞으로 한번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바라보시고 계단에 올라오시고 우리 선교팀은 저 앞에 악보가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인 주 예수 열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차고 넘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니카라과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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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